믿음이 여러분들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허튼 수작을 안 부리죠. 믿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까 말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둔 것은 일시적이고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또 사라져버릴 소망이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이 땅에 천년왕국,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하나님에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 예수님을 믿어라 소리도 복음도 전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신념이라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미리 일찌감치 이 교회 시대에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찔러댄 거예요. 바로 19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경고를 한 거라 이것이. 이 지상 통치 왕국 시대에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아니라 이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이제 썼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제 카나안으로 끌고 왔어요. 비록 그 혈기 때문에 그만 카나안으로 들어가는 통행권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죠.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도 참 힘들어요. 응? 모세와 같이 억울한 사람도 참 아주 드물다고요. 코앞에다 두고 약속의 땅을 두고 혈기를 부려갖고 그만 예수님 그 상징하는 머리바의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린 거예요. 지팡이만 대라 그러는데 2번이나 더듬어 내가 하면서 그냥 머리 콸콸 나왔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 됐으면은 아마 통곡을 할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쪼까지 죽을 고생해냈는데 그 코앞에는 거기 저 이렇게 좀 뒤밀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율법판을 돌판을 갖다 내던져서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랬을지라도 모세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이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만약에 눈 감고 모른 채 했으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자거든요. 어쩌면 아마 이스라엘의 이집트 파라오의 이제 왕자로서 자란 거예요. 공소 갖다 길렀을 거야. 어쩌면은 파라오의 대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이. 이렇게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고만 한 가지 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으로만 거듭나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받아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만 또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속을 받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죄에 대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의 그 공동상속자로서 동참자가 되었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약속음을 받아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함부로 내가 땅에서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약속음은 그냥 잊어버려도 발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이 하늘 시민권이 약속음은 재발행이 안 돼, 이거는. 단 한 번만 발행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의 약속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대열에 참여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입양이 됐어요. 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뭘로? 믿음으로 됐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른 비유와 늦은 비유 뭐 이렇게 저쩌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오순절 성령에 다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들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시대의 사기꾼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행사했는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바쳤다 이것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발 조금 다른 제물을 좀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마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자기 외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어서 자기는 뒤에서 칼을 들고 따라간 거야. 칼을.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아들을 갖다 꽁꽁 묶어서 나무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자기 와이프를 2번 팔아먹었어요. 누이 동생이라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부전자전이라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와이프를 또 팔아먹었어요. 자,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둘 다 거부가 됐어요. 만나러 독되게.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독자를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굳게 믿고서 그는 바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벌써 그 당시.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을 살펴봐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세 사람을 또 소개할 거예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수로페니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그죠? 자.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리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여 수르페니케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느니라. 그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겸손한 마음이 없고 참을성이 없었다면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안 입고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뛰쳐나갔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개입니다, 개. 그러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누가 소유했느냐?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뭐죠? 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길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고뇌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 자기 집안으로 이렇게 모실만 한도 한데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벅차다 이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눈앞에 계시다면 끌어들였을 거예요, 안으로다가. 그래갖고 이왕이면 안수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은 말씀 하나 없어서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경의 믿음이에요. 요즘은 용어가 또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소경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항의가 온대요, 장애인 옆에서. 저도 이거 말 조심을 하겠더라고, 앞으로. 그 다음에 벙어리도 그렇고 귀머거리도 그렇고 이거 얘기 적으면 막 항의가 온대요. 용어로 우리도 고쳐야겠다고.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졌어요. 간절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보죠. (51절에서) (52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의 말씀대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소경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 사건.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구걸을 해서 먹고 있어요. 47절부터 보세요. 또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된 것이. 이 지상 왕국 때는 앞으로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온전하게 다 돼요. 그때는 장애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세 부류를 보자고요. 첫째는 우리는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의 믿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세 번째는 저주했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이만큼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기 충천했을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제사장들이 그 수하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대제사장의 종 말코에 칼을 빼가지고 귀까지 딩공 잘라버린 그런 용감 무쌍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이 대제사장 관정으로 이제 끌려 들어갔을 때는 비겁하게 뒷공문으로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앞서갔고 사도 요한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누구냐? 도마의 믿음이에요. 도마. 이 도마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의심하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봅니다. 20장 24절부터.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대어 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한마디 들었죠? 예수님께 한마디 들었어요. 의심하는 믿음은 도마가 있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고려의 대상도 안 되고 칭찬의 대상도 안 돼요. 우리가 재빨리 내팽개쳐야 할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비겁한 믿음도 그렇고.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불신과 완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불신과 완고한 믿음. 신명기 32장 20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을 보죠. 자, 이 신명기 32장 20절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2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이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라. 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또 참아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텀 있는 대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내가 고난이 닥칠 때나 정말로 나에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부지런히 읽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제 뭐 어느 TV 보니까 삼시세끼 밥을 해먹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 해봤던 사람들 훈련이. 우리도 삼시세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뭔가 힘이 빠질 때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요. 위로를 받죠. 아 이렇게 힘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이걸 우리가 되뇌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보죠.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으면 휴식이 없어요. 방학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바캉스라는 게 없어요. 믿으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휴식이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마귀는. 그럴 때는 우리도 믿음의 방학이 있으면 안 돼요. 휴식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믿음이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다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는 그 순간까지 도중하차하거나 쉬거나 방학을 하거나 또 중간 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가서 최종적인 우리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졸렵지요? 눈꺼풀을 왜 그렇게 두껍게 그냥 깔고 내리는지 아주 졸렵다 이것이요. 이것도 마귀의 공격이 자책도. 그리고 이 설교 듣는 시간에도 그냥 슬그머니 휴대폰 갖고 장난하는 거, 문자에서 주고받는 거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자, 신실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죠. 믿음의 창세의 완성자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유일한 또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지나서 우리 딴 것을 믿으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